여러분은 혹시 각서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부부 사이에 한두 번씩 써보신 분 있으시겠죠?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빚보증을 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써본 적도 있죠. 우리 집에서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루에 핸드폰을 2시간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용돈 10,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등등. 각서의 사전적 의미는 깨달을 각 글서, 즉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각서를 쓰고 있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집단적으로 신앙이 회복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다시는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각서를 쓰고 서명을 하고 임봉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이 뭡니까? 도장을 딱 찍어서 봉하는 거죠. 그들의 다짐의 핵심은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에서 39절에는 율법 중에도 꼭 지켜야 하는 엑기스, 그 핵심 매뉴얼이 담겨져 있어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스포츠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본기부터 점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것은 기억하기 쉬워야 하겠죠? 제가 기억하기 쉽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 신나. 우리 큐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나 하면 목사님 신나. 뭐 하여튼 이렇게 회자되면서 그거를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핵심 매뉴얼, 이것만 하면은 재건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그 부산 사투리 에피소드를 전합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성장하다 부산의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초기에 부산 사투리 때문에 적잖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최선임 목사님이 목사님들 짝지 데려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짝지 데려오세요. 목사님 빨리 짝지 데려오세요. 저는 그때 처음 갔으니까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고 짝지가 뭐지? 무슨 괴짝인가? 혼자 당황하고 있는데 짝지는 다름 아닌 짝, 파트너, 동역자 여전도사님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교국 교역자는 남자 목사 1명, 여자 전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저만 무슨 괴짝 들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짝지라는 단어는 제 뇌리 속에 아주 강력하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도움이 될 줄 몰랐네요.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짝지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짝지들. 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짝지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져 나오자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영적 신앙 재건의 핵심 중에 핵심 그 3가지가 짝지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뭐와 짝하지 않겠다? 세상과. 우리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는데도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5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은 이방 민족이 지닌 타락한 문화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악습이 거룩한 선민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한 명 떠오르는 사람 있죠? 솔로몬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도 바로 이방 공주들과의 통혼 때문이었죠. 이방 공주들은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의 믿음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어요. 그렇다면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것,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을 듣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국제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이 정신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에 승리하여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악한 문화적 흐름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세상의 악한 문화적 흐름에 동화되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베스트셀러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 교수님, 그분은요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신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 오스 기니스 교수님이 우리의 문명적 순간과 신앙을 향한 도전이라는 메시지에서 현대 사회에 밀려드는 4가지 반기독교적 물결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돈, 성, 권력이라는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강력하게 침투하고 있죠. 둘째, 레드 웨이브, 즉 문화 막시즘의 물결입니다. 문화 막시즘은 유럽의 신좌파 운동이며 이런 운동은 정치, 사회, 학계, 문화계 등 각 사회 영역에 침투해 사회주의 사상으로 대중을 계몽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붕괴되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여러 영역에 침투해서 기존의 질서들을 전복시키는 것이죠. 환경 문제,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등을 부추기며 특히 기존의 결혼제도, 성적 금기에 대해 반항하며 문화 헤게모니와 문화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셋째, 레인보우 웨이브, 즉 동성애 물결입니다. 동성애 운동은 단순히 기호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저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영적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넷째, 블랙 웨이브, 즉 이슬람 물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이미 이슬람의 확장이 거세며 그리고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삼으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 사회도 급격하게 이슬람화 되어 가므로 이제는 오히려 서구 사회 재선교, 유럽 사회 재선교를 위한 선교사 파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재정비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돈, 이성, 권력, 명예 앞에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반기독교 문화적 조류에 동화되지는 않았는가?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세상과 짝한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서를 쓰는 마음으로
세상과 짝한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재건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짝지들, 두 번째는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율법 중에 이것만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각서를 썼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이 되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서를 쓰는 마음으로 헌신한 두 번째 결단은 안식일에는 어떤 종류의 상업활동도 포기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근본 계명인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켜야 했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준수야말로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별시키는 거룩한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근방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에도 상업활동을 하여 큰 이익을 챙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에 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큰 유혹이자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자발적으로. 이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 지켜집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안식일의 계명과 교훈을 적극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십자가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참 안식일의 의미는 주 안에서 주일에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이란 원어적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진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안식일. 그러니까 쉬라는 것이 안식일의 첫째 뜻이지만 쉰다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니라 쉬되 여호와께 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쉼 중에 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것으로 채움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중재직 양육까지 하니 주일날 3시 반경에 끝나요. 어떤 새 가족은 본인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늘 집에 갔는데 이렇게 점심까지 먹고 주일날 3시 반까지 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체력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어도 은혜 받고 나면 표정들이 그렇게 밝을 수 없습니다. 실제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표정과 움직임보다 훨씬 생기 발랄하고 가벼우세요. 몇몇 권사님들은 예배 때 은혜 받고 나면 아픈 곳도 있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삼봉사공 부부들도 젊은 부부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빨간 날 있을 때는 여행을 첫 주 가면은 그래도 그래 리프레시. 근데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막 3주 정도 여행 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요 허무합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교리적으로 설명해 드릴 필요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그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면 피곤도 사라집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한 마음을 다해 드림으로써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를 통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오셨나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안식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킨다고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그 황망한 소식을 듣고 한 명 한 명 대학생들 다 전화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왔을 때 한 명씩 다 안아줬어요. 미션홈이 저 친구들을 지켜주는 거구나. 안식일이 저 친구들을 지켜주는 거구나.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가 저 친구들이 정말 오고 싶은 곳이 된다면 토요일 밤에 우리 아이들처럼 찬양할 준비하고 그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일 성수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경제적, 사회적 희생과 손해가 있더라도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예배드립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천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거룩한 커밍아웃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짝지들, 세 번째, 드릴 것은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뭐를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고 각서를 쓰냐? 11조와 헌물을 잘 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적으로 저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이 표현을 읽으며 마음 안에 울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자발적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전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 생각. 그래서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 딱 3가지 핵심으로 내가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도장을 찍고 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한 후 결단했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11조, 성전세, 각종 헌물 등 자기들 스스로 성전의 일에 필요한 물질들을 준비하는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니 올림픽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간식으로 식사로 자신의 재능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헌신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11조는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업으로 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또 레위인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하는 자들에게로 돌려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11조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 감동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언젠가 어떤 새가족이 몇 주 동안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자기 가족들이랑 우리 목사님 열심히 사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새가족 마음이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참 제가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터져 나오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각서를 써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것은 11조와 각종 헌물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속을 위한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책임을 교인들이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은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이죠. 우리 새가족이 그렇게 착한 마음, 예쁜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감사한 것은 이런 당연한 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도 때로는 착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나요?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어떻게든 순종하기를 애쓰죠. 과부의 두렙돈처럼.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10배 성장이 있었대요. 바로 20대 청년 12명으로 우연히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개 교회 중 하나가 된 리퀴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리퀴드 처치라는 책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팀 루카스 담임 목사는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 리퀴드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90일 11조 도전. 나는 90일 11조 도전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시험하라 라는 말라기 3장 10절의 도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권했다. 3개월 동안 11조를 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장담했다. 시험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의 돈을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내가 말했다. 우리가 이 미친 제안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재정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경제적 자유, 경제적 속박에서 해방되는 경제적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였다. 그들은 정말 그랬다. 특수장애 아들을 키우는 베스가 11조 도전을 받아들였다. 90일이 지난 후 그녀는 결혼 생활이 파탄났을 때에도 11조를 계속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수입의 더 많은 부분을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았어요. 왜냐 결혼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남편이 이제 안 주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때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며 기쁘게 드리길 원하신다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다. 돌아보니 그것은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저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도와줬어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마음을 원하시는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생전 처음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새 물결을 바라보는 것은 항상 짜릿하다.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항상 경제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 그것은 가족 간의 화목한 관계, 가정이나 결혼 생활 내에서의 영적 돌파구 또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느끼는 하나님의 평안이기도 하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밝혀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연유로 수년 동안 한 번도 11조를 다시 돌려달라는 요청은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목양을 할수록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계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회개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각서를 쓰고 결단을 하고 도장을 찍고 임봉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은 그 터닝 포인트,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각서를 다시 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짝지들을 다짐해 봅시다. 제가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11조와 헌물 드릴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이 공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다짐들은 숙제처럼은 결코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각서를 썼다는 이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숙제처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져 나왔기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각서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 시기에 각서를 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들을 잡아놓고 통제하기 위함도 아니시고, 우리들의 회복과 축복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 쉽잖아요. 짝지들. 근데 이게 숙제처럼 된다면 다시 한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면 짝지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정체성 자체를 세상과 짝하지 않게 구별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멘. 내 가장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를 갈망하듯이 숙제처럼 지키는 날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남은 한 방울의 피와 땀까지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과부의 두렵던 마음만 먹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짝지들을 율법처럼 매주 딱딱딱딱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육받으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짝지들이잖아요. 최소한의 짝지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점검하고, 넘어지면 그래도 또 제가 넘어졌어요. 저희 불신 남편 아시죠? 그러나 제 마음은 아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총량이나 성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쓰러져도 다시 짝지들을 실천하고 싶은 그 마음, 쓰러져도 다시 돌이키고 싶고, 주님 제 상황을 아시죠? 과부의 두렙돈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착한 마음만 먹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결단의 마음을 가진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인생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각서를 쓰는 시기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짐 재건축, 각서 재건축을 통해 인생 재건축의 터닝 포인트를 삼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